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망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환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는 때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때로 현실과 다르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환상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이런 환상들이 주어집니까? 절망, 좌절, 실패,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또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더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액세서리로 필요한 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의 환상은 지금 절망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또 열등감 속에서,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해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이제 정치가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천사가 이 스룹바벨을 잠에서 깨우듯 깨웠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보여진 것은 순금 등잔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등잔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이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가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다른 것은 등잔대 위에 대접이 7개가 있고 그 7대접에 촛불이 있고 그리고 그 촛불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등잔대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공급하고 별도의 대접으로 그 기름을 공급함으로 그 등잔대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등잔대인데, 이것은 그 대접과 그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접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좌우에, 등잔대 좌우에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이 그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됨으로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등잔대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2그루 가운데
이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 이것이 등잔대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 빛나야 될 그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 버릴 때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도우심과 또 부모님의 그 보살핌을 거절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공급,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는 스스로 살겠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부모의 도움 필요 없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정말 그 자신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도움을, 그 따뜻한 가정의 도움을 스스로 박차고 거절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어린아이가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한창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제일 건강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요, 부모님이 전능하는 줄 알고 자꾸 요구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 태어나서 막 자랄 때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만, 뭐 문제만 생기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게 바로 그 어린아이의 상태. 뭐든지 필요하면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하지 못하구나. 그런 한순간에 깨달으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구하고 부모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 성인이 되면 당연히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되고 부모를 도와드려야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만일 독립을 한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부모님을 의지하면 도와줄 텐데, 그렇게 왜곡된 상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긴 인생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지만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에서 그에게 정치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그가 총독으로서, 지금 재건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와서 그 정치적 힘만을 의지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더 큰 정치력이 그 이스라엘을 덮치니까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원해준 물자, 그 물자만 의지하고 했으니 그것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정치력만을 의지하고 하다가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이 등잔대와 같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연결되지 않았다. 두 개의 올리브 나무로부터 대롱이 연결되어 그 대접에 기름이 공급되고 그 기름이 공급됨으로 그 등잔대가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너 자신의 어떤 힘보다 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너희에게 연결시켜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망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새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새버리게 만듭니까? 죄가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자라났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사용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서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의 권위, 그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그 행동은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세는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족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지지해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도와서 뭔가 애굽을 전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그 동물들과 대화하는 광야에 버림받은 숨어 사는 한 몰락한 인간으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힘은 다 빠졌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도,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가져다는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확하게 40년씩 나눠지죠. 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의 3분의 1의 40년의 인생은 애굽에서 모든 힘을 가진,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40년의 인생은 어떤 이었습니까?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것이 40년의 인생이었어요. 나머지 80년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something,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80년부터 120세까지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애굽의 왕궁에서 40세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르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여겼을 때 그의 인생의 80세에 그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기 싫은 자에게 하는 소원을 주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그가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인생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80세 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던 그 실제 상황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재가 되고 검정게 변화되고 이렇게 연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나무. 이 특이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가다가 다시 돌이켜 그 나무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번아웃 됐어요. 타버린 인생이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했을 때 그는 그냥 순간 타버리고 마는, 연소되어 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80세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그는 불이 붙었으나 연소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40세 때 내 힘을 의지하여 해보려 할 때는 너는 타없어 버렸지만, 이제 네가 나의 소명을,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연결된 그 부르심의 삶을 살면 너는 이렇게 타버리지 않는, 계속해서 불이 붙어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120세에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120세 때 완전히 지쳐서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죠. 모세가 완전히 기진맥진돼서 소진돼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계획에 따라 모세가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번아웃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광야 40년을 이끌었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번아웃 됐다가 아니에요. 나는 타버리고만 그냥 소비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삶. 불이 붙었으나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120세까지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로 지치고 소위 번아웃 됐다, 완전히 타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포기, 낙담,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연로로 해서 태웠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태웠기 때문에, 내 능력을 태우면 순간 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단지 소진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처럼 그 대접에 계속 기름이 좌우의 나무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번아웃 됐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의존하는 만큼 쉽게 번아웃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평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진되지 않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라 그래서 40이라고 번아웃 되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번아웃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생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지쳐가지고 못 나오고 가끔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사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연결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행사나 이벤트가 되면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건 잠 못 잔 거밖에 없어. 그건 새벽 기도 잘못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그러면 잠 못 자는 고통. 그거 왜 합니까?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럼. 고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고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왜 내 영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뭐든지 다 해요. 너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숙제도 대신해주고 밥도 대신 먹여주고. 어린아이가 스스로 행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뭐든지 다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자고 일어나면 뭐든지 다 맡겨지고 그런 세상을 꿈꾸면 안 되죠. 신앙은 그건 잘못된 환상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 올리브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기름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듯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불빛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장애물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냥 기초를 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은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오직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려야 꼭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큰 산이 우리가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큰 산이 평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은혜가 거기 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충만해진 사람 앞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러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승냥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에 이제 재건이 되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가지고 지도자니까 옮겨놓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기에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는 그 모든 일을 하찮다고 여겼던 사람들,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과거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초라하다고 여기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동조자가 되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조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비난,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조소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잡담이 사라지고 헛된 비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뭘 보면 되냐면은 여러분의 언어에서 가십,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냥 세상 뉴스에 그냥 물들어 사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찮다고 조롱하던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엄청난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24시간 휴가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24시간 나를 대신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환경,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다 있고 내 영혼만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방일만 하는데요, 예수님이 주방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혼은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24시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비서실을 일할 때 가끔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목사님을 대신해서 급하게 어떤 책의 추천사를 이렇게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검토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대신해서 뭔가 써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희한한 일을 해봤어요. 내가 마치 하용조 목사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뭐 그분의 책을 읽고 여러 번 이렇게 있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뭐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보고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되지. 여러 번 이렇게 퇴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재원이 아니라 하영조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한번 글을 써봤더니 희한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게 영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라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착각의 어떤 생각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은 내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켜 살아나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너 인생만을 태우면 그냥 소진되어 버린다.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린다. 한두 시간 타버리고 꺼지는 인생이다. 그러나 두 개의 올리브 나무로부터 연결된 이 관을 통해서, 이 대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다면 너는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본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내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때로 조롱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에 연결된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